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천지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수만 가지의 모든 것, 우리 인간도 만물 안에 들어간 인간까지 다 지으시고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다 소유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만물을 소유하게 하시고 만물의 으뜸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특별 대우해 주신 것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뱀으로 지어졌다면 우리는 밤낮 기어다니면서 한 번 딱 이 뱀은 한 번 먹이를 먹으면 한 달 정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먹는 재미가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먹는 재미, 입는 재미, 마시는 재미, 맛을 느껴가면서 때로는 포만감을 누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으니 나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저수지도 만들고 우리가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머리라는 지각, 지식을 주셔서 스스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바다의 고기와 시작.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은비늘이 반짝이는 갈치도 잡아먹고 팔딱팔딱 뛰다가 잡히면 바로 죽는 오징어도 우리가 또 잡아서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우럭을 양식해서 회 떠서 먹고,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29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고 배나무에서 배를 따먹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고 수많은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식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동물 짐승들도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 고기를 또 먹을 수 있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천사는 아마 사과를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먹고 배 먹고 싶으면 배를 먹고 또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까지도 잡아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서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공중에 날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라 이 말입니다. 참새고기, 비둘기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날개 달린 짐승도 먹게 하셨으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으셨을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며 먹고 마시며 사는 모습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사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야, 참 나는 너를 네가 행복한 것을 눈으로만 봐도 기뻐. 이것 때문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저 초라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한다면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최고의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31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라 심히 좋으셨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동양 같으면 여기 보면 심히 좋으신 날, 우리 동양 같으면 세상 같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했다가 아침으로 마감하는 것이 하루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하루냐?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딱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어떤 시간이냐? 밤과 같은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가는 순간에 영원한 아침이 온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밤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 밤은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점점점 밤이 깊어집니다. 점점점 밤이 깊어질 때 아침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태양이 뜨는 아침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했어요? 무엇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한 것이 뭐예요? 해가? 그럼 뭐가 해가 되게 했어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했어요.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한 것이 해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가 해가 되게 한 거예요? 빛이? 그럼 빛이래. 그럼 뭐가 빛이 되게 한 거예요? 말씀. 아니 이걸 생각 못해서 여기까지 오나?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비록 내 인생의 삶이 죄로 인해서 저녁 깜깜한 밤중과 같은 삶을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뭐가 찾아온다? 아침이 찾아온다. 태양이 찾아온다. 반드시 아침에 태양은 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침이 찾아오겠어? 이 사람에게 항상 밤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아침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아침을 맞이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 없이 죄 가운데 있다면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아침이 찾아오겠습니까? 역시 영원한 밤중 지옥에서 영원한 깜깜한 흑암 어두운 곳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은 어떤 인생이야? 이 세상은 밤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밤과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가느냐? 우리는 전깃불을 비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등잔불을 비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촛불을 비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이 밤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그냥 세상의 어떤 목적 없이 사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진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아침을 향해 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으뜸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사용하라고 주시면서 우리가 자유하게 사용하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그런 존재로 보실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데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누구를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느냐?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사람을 소유하면 되겠어? 사람을 정복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나 권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사실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소유하고 정복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만물입니다. 만물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과를 먹는 게 욕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물을 누리고 소유하고 정복하는 것이 욕심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힘이 좋으시네.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모두는 만물을 섬기는 대상으로 우리 성도들이야 만물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물이 내 의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내 만족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배자, 정복자, 다스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행복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신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시니 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 나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행복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내가 누려서 내게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의 행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이 행복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때 이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서로가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을 세상에서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데 빼앗긴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리로 주신 거야. 자, 권리로.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빼앗아 가는 놈에 의해서 빼앗긴다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빼앗길 놈이 생겼는데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우리 인간이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얼마나 잘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먼저 유혹을 합니다. 하와야, 너 정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된다? 정령 반드시 확실하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렇게 대답했을까? 죽을까 하노라 왜 저렇게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여러분, 이 어떤 말을 딱 던질 때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는 말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하와가 무엇인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와가 걸려들어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확실하고도 분명한 말씀으로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단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죽는다고 말씀했어. 그럴 때 마귀가 꼬여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정령 죽어. 자, 만약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도 안 죽어라고 할 때 정령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먹으라고 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찍소리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다시는 말을 못 꺼낼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 틈을 또 비집고 들어가서 계속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너까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노릇을 못하니까 너 그건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선악과를 보니 믿어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대? 탐스럽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마음이 들거든. 야, 이 말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틀리네. 하지 말고 미혹하는 원수구나 하고 딱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 이 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살며시 비집고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듯이 유혹할 때 그걸 팍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어요. 왜? 육신은 죄의 소욕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냐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냐면 육신의 소욕이 뭘 거스린데 감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데 이 육신의 소욕이 감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만큼 도전할 만큼 대적할 만큼 성령의 소욕 앞에 불순종할 만큼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소욕을 정복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 이 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을 보셔요. 로마서 7장을 보십시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AD 56년 아니면 57년 정도. 이제 보통 이제 56년 아니면 57년 이쪽 저쪽에 기록한 겁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면 AD 32년 경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한번 다 57년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57년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32년 하면 25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즉 성령의 이끌림의 삶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다메섹 도상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가 46년에 출발을 했어요. 14년 정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4년 이후에 이제 46년에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14년 정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눈이 멀죠. 그 강력한 그 빛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안수해서 그 눈이 밝아지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아나니아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 저놈들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라는 거야.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수를 했어. 그러면 그 안수에서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셨다면 이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14년, 얼마나 아까워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워.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졌겠습니까? 자, 처음에 남갈라디아.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처음에 북쪽의 도시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남갈라디아가 살기가 좋아서 도시를 남쪽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를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복음화시켰죠. 그 다음에 저 유럽 쪽 마게도냐를 복음화시켰어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고린도가 속해 있고 아덴이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14년, 여기 지금 이 14년의 기간을 좀 이렇게 이제 공백 기간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기뿐만 아니라 저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복음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11년, 46년부터 57년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11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1차, 2차, 3차. 11년 동안 엄청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공백 기간을 두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인도, 중국, 한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14년에 이 공백 기간을 두셨을까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11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야. 좌절할 수 없는 기간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기간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 기간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기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기간이 있었죠. 40년이라는 기간.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기간이 있었어요. 75세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의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를 딱 약속하셨으면 그러면 75세 최소한 80세 안쪽에 아들을 낳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몇 세에 아들을 낳게 합니까? 25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공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냥 그 공백의 시간은 그냥 사라진 시간, 없어진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 모든 세상의 때를 제거하고 견고케 하는 시간이라 이 말. 그럼 24년의 시간이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내게 하신 약속이 물 건너 갔나 보다 이 생각 같지 않았겠어? 그래서 태어난 녀석이 어떤 녀석이에요? 이스마엘이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고 이제 1차, 2차, 3차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고린도 지역에서 뭘 기록했다고?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냥 죄 그러면 딱 이런 싸가지 해가면서 막 이기고 막 능력이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면 57년에 그럼 32년부터 아까 몇 년이라고 해서 25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25년이 지났다 이 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승리만 했다 이 말, 성장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 정도 되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여러분 이 영역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카리스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7장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올라온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또 하나의 내 속에서 또 하나의 법,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육신의 소욕이라 이 말. 16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자, 여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이라고 할 때 이 내가가 누구요? 사도 바울 자신이라. 사도 바울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16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대. 이게 뭐예요? 이것이 육신의 소욕이라. 그 육신의 소욕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놈이냐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를 만큼 대단한 놈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한 놈이라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줘서 복종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느냐는 거예요. 23절 보십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속에서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곤고한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이요, 참혹한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구제 불능의 인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모습이래? 누가 곤고한 모습, 참혹한 모습, 비참한 모습, 구제불능의 인간이래?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소욕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전무후무한 삶을 산 사도 바울도 저런데 우리는 어떻겠어?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저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이 속에서 또 하나의 법이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이요, 참혹한 사람이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막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때 얼마나 수없이 당하겠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 성령의 소욕으로 저런 육신의 소욕을 강력하게 쳐서 복종시켰죠. 왜 그러느냐? 그만큼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곤고한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누구밖에 없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연약한 육신의 소욕을 이용하는 이 마귀 역사에게 당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겁도 없다니까. 육신의 소욕은 겁도 없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이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먹으면 사는 게 아니야. 하와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먹어야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돈 있어야 산다가 아니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산다가 아니라 돈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저 해변가 여기 지금 지중해 그 해변가로 가면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주일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코스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한 200~300만 명이 가야 되니까 200~300만 명이 가야 되니까 한 달만 잡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일 텐데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택했느냐? 사람이 뭐로 살아야 된다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생활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살아날 가망성이 바늘 귓구멍만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1억 만분지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점점점 말세치 말 세상의 끝날이 점점점 가까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로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의 영혼은 불순종의 죄값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죄 아래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절망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대기되었다 이 말. 이것이 죄값이요. 여러분이 그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내가 오늘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소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했어.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니 육신의 소욕이 아주 내게서 완전히 다 떠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존재해요? 육신의 소욕은 존재해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 없어지느냐? 육신이 죽어야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길을 피지 못하도록, 이 육신의 소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뭘 유지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와이셔츠에 카라가 항상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두 개가. 내가 이따가 이거를 혹시 설교를 듣는 사람이 계속 이것 때문에 신경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설교하면서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죠. 거슬리지.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걸 바꿔서 입고 와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좀 설교를, 얼마나 답답하면 와서 이거를 목사님 이렇게 하셔요. 답답해서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거는 자 보십시오. 이 와이셔츠가 그렇게 쏙 1,0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아니지만 여기 목을 보면 하도 저는 아깝잖아. 버리기가요. 얼마나 참 아까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속옷도 다 떨어졌는데 바늘로 꼬매가지고 교회에서 입고. 자, 지난 6월에 태국에 갔을 때, 지난 6월인가 태국 6월에 갔었나? 6월에 갔을 때 그냥 버리고 왔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거 되게 이 카라만 바꾸면 다른 건 멀쩡하거든요. 카라만 바꾸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이현종 집사님이 가지고 가더니 이걸 그 사람이 카라를 뒤집은 거야. 이렇게 요게 이제 원래 요게 밑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바깥인데 이걸 딱 바꿔서 깨끗해졌어요. 목을 보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10수년 동안 대리미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을 거 아니에요. 10수년 동안. 근데 이걸 바꿨더니 이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야. 안 바뀐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내려오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이렇게 둥그란 걸 덧대가지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똑딱단 줄을 달을까? 별로만 생각을 다 해봤어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아깝죠? 버리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하는데 이걸 카라 바꾸는데 15,000원밖에 안 들었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제가 별로만 생각할 때 이걸 대리미질을 그냥 꾹 눌러봐야 되나, 여기다가 똑딱 단추를 달아봐야 되나, 여기다가 어떤 장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안으로 말리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그게 뭐요? 육신의 소욕이요. 육신의 소욕은 이게 안 되는 놈이라니까. 육신의 소욕은 어떤 놈이요? 구제불능의 놈이 육신의 소욕은 구제불능.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또다시 우리가 뭐가 반기를 들어?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이 반기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을 줘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요.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말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 먹는 순간에 인간의 영혼은 불순종의 죄값,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죄 아래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절망이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대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에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악한 원수를 날마다 예수의 강력한 이름으로 몰아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영적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영혼이 행복한 삶,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육신을 줘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구제불능의 인간이요 참혹한 인간임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 육신의 소욕으로 멸망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육신의 소욕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들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 앞에 너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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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